룻기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와 함께 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내려져 옵니다. 이건 유대 전승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같이 룻기도 누가 저자인지 어디에도 그 증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어디서 기록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유다에서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되고 있습니다. 저자 연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주제를 보시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중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민족입니다. 오늘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기에 속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다윗의 족보에 등장을 하지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인데 4장 끝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만한 또 그 족보를 적은 이유는 룻이 그 다윗의 왕의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택한 민족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죠.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 원어에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정도는 좀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엘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 이렇게 하는데 친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근친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대를 이어야 되고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이을 수 없으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권리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도 기업 무릇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특징 네 번째에 보면 4장밖에 안 되는데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라고 나오죠. 그만큼 이 룻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사상이나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이 기본 바탕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상 숭배와 전쟁으로 어우러졌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 시대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로 달려갔던 그들,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 당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사기겠지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룻이 나오면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젊은 과부 룻과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의 표본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암시되어져 있다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특징을 보면 룻기는 사사기와 시대 배경은 동일하나 내용은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룻기는 주인공이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서 여자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책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이 룻기고요.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2권만 여자 이름을 독특하게 쓰고 있는 책 2권인데 당시에 여자를 성인,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때를 고려한다면 이 여자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쓰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룻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인이지요. 근데 에스더는 반대지요. 유대 여자인데 이방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지요. 자, 특히 룻기는 책 전체의 내용을 한 여인이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 이방 여인만 주인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굉장히 유일한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모압 족속은 율법에 의하면 버려진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 족보를 통해서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 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상,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그 시대와 연결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책이 또 하나의 이 룻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인 다윗의 왕의 족보인 다윗의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내용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죄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구약 시대, 사사 시대에서 끝난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서 지금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그 연결고리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기업 물을 자요 친족의 구속자의 의미인 고엘이라는 단어가 4장에도 불구하고 13번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영원한 고엘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장제목을 보면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1장은 1이니까 1편단심이죠. 2장은 2장이니까 이삭죽기, 3장은 셋이니까 세비역 청원, 4는 4장이니까 사랑의 결혼, 사랑의 결혼, 사랑을 위한 결혼,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장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절기에 읽는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자,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꼭 읽어야 될 성경책이 있는데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는 룻기를 반드시 읽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보면 그 안에 보리를 추수할 때라는 1장 22절에 보수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오순절, 맥추절 그때 이 룻기를 이 유대인들이 읽게 되고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특별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에요. 저기 때 초막절은 모세의 오경을 같이 읽고요.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 서를 읽어요. 왜요?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등장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룻기를 한번 저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룻기 보시면 이게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일생 동안 움직여 다녔던 그 지도입니다. 저 가운데 파란색 나온 게 염의 사해예요. 사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한테 오른쪽에 보시면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거기가 보아스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이 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누가 탄생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이름을 한국말로 말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굉장히 부유한 고을입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쭉 왼쪽으로 이동하죠. 모압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요 이렇게 이동해서 모압 땅까지 온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 가면 흉년이 들어요. 저 유다 지역 가운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 둘, 과부만 3명 남았지요. 그래서 다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 그게 이제 파란색,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저 루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오고 가는 길이에요. 1장에서 요 길이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 쓴 책, 모압과 베들레헴 배경으로 한 책이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 장소이고 또 다윗을 부르는 책이 룻기이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저 지도에 이렇게 이동 경로를 눈으로 한 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때가 나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말은 뭐예요? 사사시대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의 특징을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라고 하면 돼요? 어두운 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말씀이 사라진 그때, 그때입니다. 그때의 그 땅에,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이겠죠. 그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나올 때에는 크게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 흉년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흉년이 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몇 번의 반복되어지는 사사들이 등장할 때를 보면 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요때 그때 어느 중간쯤에 흉년이 들었을 때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뭐가 임해요? 흉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나옴이지요. 두 아들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모압 지방에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모압 지방이라는 그 말 안에는요, 경작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지방 하면 그냥 어느 지방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히브리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지방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흉년 들어서 지금 장소를 옮겨가지요. 그럼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농사지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경작하러 다른 지방이 아닌 모압 지방, 같은 약속의 땅인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예 민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는 것을 봐요. 자,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거류했다라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 모압에서 영주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을 다 여기서 정리하고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그냥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자, 그런데 지금의 이민과 이때 당시의 이민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 나라에서 나라로 이렇게 이주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거는요,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믿던 신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요, 먹을 게 없어서 갔을까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배고파하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모압 지방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21절에 보면 압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나오지요. 떡집은요,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흉년으로 다 배고파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다 할지라도 이 베들레헴은 끝까지 먹을 곳이 있었던 것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에요. 끝까지 먹을 것이, 다른 지역에 먹을 것 다 떨어서 다 굶고 있어도 베들레헴만큼은 끝까지 먹을 것이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나갔어요. 근데 어느 상태에 나갔어요? 풍족한 가운데 나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충분히 있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말론이라는 첫째 아들은 약하다, 병들었다. 그리고 기론은 실패하다, 소모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딱 봐도 말론과 기론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름 뜻 안에서 이미 병들었고 이미 기력이 쇠한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 죽어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보는 거고요. 다른 책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절 한 절 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을 버렸다면 이들은 이 모압 땅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버렸다면 이 가족이 모압 땅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버린 가족이 됐을까요?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더 이상 끝이 말씀이 더 이상 없겠지요. 모압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더 이상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나오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요?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데 그 아내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여자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결혼할 때 자기 동족하게 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철칙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안 시켜요. 결혼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 율법 가운데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시키지도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유대 여자가 아닌 모압 여자와 결혼시킨다라는 거지요. 아직도 나오미는 돌이키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얻은 여자의 이름이 오르바, 또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목이 곧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룻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 이 오르바는 기론의 아내이고 룻은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10년쯤 살았는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도 둘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 혼자 남았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자, 풍족한 가운데 내려갔어요. 더 잘 살기 위해 갔지만 이제는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 혼자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이때 당시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이 다 죽게 되면 당시의 여인들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야 듣기 시작합니다. 뭘요? 이런 고난 끝에 자기 혼자 남고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뭐예요? 몸이 다시 베들레헴 쪽으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복된 기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끊어지는 역할이 있고 그 세상과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난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움직여 갑니다. 함께 갔어요. 처음엔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다 같이 자기 같이 가면 상황이 어때요? 다 과부입니다.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가다가 이 나오미가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오미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는 너희가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기를 임신할 수도 없고 너희의 남편을 내가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 한들 너희가 기다릴 수도 없지 않냐. 너희가 아직 젊으니 너희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집으로 돌려보내길 원하지요. 그때 두 며느리가 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굳고 말립니다.
그거 말리고 13절 끝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며느리들이지요. 그때 14절에 선택이 갈립니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 말은 뭐예요? 오르반은 떠났다라는 거고요. 룻은요 그를 붙쫓았다라는 그 말은 두 사물이 아주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룻은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거 선택을 합니다. 며느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서로 갈라지지요. 이 오르반은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보면 랍비 문헌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르반은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고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이렇게 갈라지지요. 오르반은 자기 고향 모압 지방에 남아요.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룻은 그러지 않고 어머니를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지요.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에게,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지요. 너도 동서와 함께 따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16절과 17절에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룻이 보았던 하나님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나오미, 나의 어머니, 시어머니이신 어머니이신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룻이 봤을 때는 이 나오미가 상황이 어때요 지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오미한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딱 봐도 룻이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오히려 그 가정에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과 징계로 가득한 하나님인데, 근데 룻이 뭘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 룻이 뭘 봤을까요?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룻의 신앙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어머니에게 이 징계밖에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룻은 무엇을 본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건 믿음 아니면 볼 수가 없지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 유대 땅 가운데 이방 여인 들어오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수많은 이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만 한국 땅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북한의 탈북민들도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모압 여인이 들어가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선택 아닙니다. 그 말은 죽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택과 고백이지요. 결국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이제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다 알아보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20절에 보니까 마라라 부르라. 쓰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다라는,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주스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22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때예요? 보리주스 시작할 때라는 거지요.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 추수할 때 극빈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극빈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율법이라고 해서 레위기 19장 9절에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좀 남겨놓으라고 해요. 왜요? 좀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따다가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했던 때가 이 보리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돌아온 때가 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는 그때에 인도합니다. 또 이때가 왜 중요합니까? 2장의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보아스가 툭 튀어나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보아스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아스한 사람 한번 툭 던져주는 겁니다. 툭 던져주고 잘 보고 있어라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이들의 삶 가운데 등장할 거야 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그리고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유능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유력한 자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툭 튀어나오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루시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루시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이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왔어요. 근데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어도 된다는 것을 이 루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시 가서 추수하고 있는 그 밭에 가요. 이삭을 주어요. 근데 3절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연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거지요. 이 롯이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 밭까지 온 거예요? 보아스의 밭까지 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줍고 있는 그때의 4절 마침 그때 누가 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탁탁탁 맞아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룻은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죽다 보니까 이 나오미와 굉장히 가까운 그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갔는데 거기서 죽고 있자마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딱 오는 거지요.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생긴 게 틀려요. 생긴 게 틀리겠죠. 유대 여자하고 모함 여자하고 비슷하게 닮았다 하더라도 틀리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다르게 딱 보잖아요. 티가 나지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환한테 뭐라고 보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했더니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6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까지 끝나자. 자, 그냥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뭐요? 이삭 줍는 걸. 그러니까 이 사환 이때 추수를 담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봤는데 이 여인 이 루시오 잠깐 쉰 외에는 정말 이삭 줍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루스의 나이를 10대로 봐요.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사춘기죠. 10대면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삭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딴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추라고 얘기하지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년들 일하는 소년들을 위해서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하는데 너도 그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10절에 룻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은혜를 베푼다 얘기하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11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룻을 만나기 전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룻의 선택 그리고 그가 고향과 그의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룻을 축복해 줍니다. 이 말이 결국은 이 룻을 이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품어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 룻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한테 명령하지요.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고아나 과부들이 추수할 때 떨어진 걸 줍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와 있었을까요? 추수를 방해한다고 일하는 일꾼들한테 얼마나 해코지를 당했을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고 또 젊은 과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그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소년들한테 주의를 줍니다.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16절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런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야, 죽게 하지 말고 대박으로 퍼가지고 룻의 그 주머니에 넣어줘. 그리고 빨리 가서 쉬게 해줘.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추수한 거 다 걷지 말고 좀 더 뿌려놓으라고. 그래서 이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뿌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나오미 이 보아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요. 이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룻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하되 그 하는 일에 수월하게 하게끔만 도와줄 뿐이지 그 하는 일을 멈추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겼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지 하나님이 하게끔 했던 그 사역들을 하지 않고 손을 펴고 있으면 도우심이 없습니다. 자, 그가 밭에서 그 저녁까지 죽은 것을 떨어보니까요 한 에바쯤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마리 조금 모자란 한 마리 넘는 분량인데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이게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삭을 줍는데 한 마리를 넘게 줍는다면 어느 정도 주워야 돼요? 한번 주워봐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삭 딱 풀어놓고 여기 땅 해가지고 한 말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만큼이나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거지요. 자, 집에 돌아와요.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 집에서 어디에 가서 주웠냐 했더니 보았으니이다 얘기하니까 자, 나오미가 이제 바로 깨달아요.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기름 모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짐작하고 있는 거지요. 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가까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하나의 단락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고해제도 기업 물을 자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상황이 좀 바뀌어요. 자, 나오미가 이제 룻을 부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면 그들이 이 추수할 벌판에 같이 누워 잡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걸 누가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같이 자요. 그때 보아스의 그 마당에 가서 타작 마당에 가서 그가 누워 있는 곳에 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4절 끝에 보니까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며느리한테. 지금 이런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침대 안으로
침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요. 자,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한 가지 룻의 또 하나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나오미가 무엇을 기반으로 얘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지요. 룻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보아스와 이 룻의 나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보아스의 나이는 자기 아버님 또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니까 대충 잡아도 자기의 그러니까 시아버지 나이 또래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일단.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 분에게 들어가서 침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룻이 한마디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 간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맞춰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에 가요.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6절에 보니까. 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해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보아스가 누워있는 것을 봐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를 피워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보아스가요. 그냥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젊은 여자가 나를 꼬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 룻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을 딱 듣고 이 보아스가 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보아스가요. 갑자기 복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과 합해야 됩니다. 당신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 대를 이어야 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룻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가난하건 부하건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중요한 건 젊은 자입니다. 자, 원어에 보면 이 젊은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룻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룻에게도 아마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 보아스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누군가 룻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 사람이 룻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육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 룻을 보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12절부터 기업 물을 자가 쭉 나옵니다.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앞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으니 내가 그 책임 행할 테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에 보냅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룻을 집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자, 이 말을 다 듣고 18절에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대로 나오미가 한 말대로 이 보아스가 쉬질 않아요. 그날 아침이 밝고 난 다음에 4장 1절을 보세요.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또 이 마침이 말이 나오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왔듯이 보아스가 그 다음날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요. 내가 기업을 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과 연예인이 기업 물으려고 하면요. 다 줘야 돼요. 땅도 줘야 되고 살 수 있는 걸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요. 6절 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귀한 물을 자로 앞서 있는 사람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것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 벗은 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였습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지요.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여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이다. 만찬하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 그 남편의 기업이 이어져 나갈 것을 모든 증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또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나오지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기업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결혼이 아니라 아기를 낳아주는 것뿐인데 아예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17절에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던 오벳입니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런데 이 오벳은 나오미 남편의 기업 물을 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결된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 족보에 올라가요? 보아스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18절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라합으로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여호수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여리고성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사무엘상의 다윗의 사건으로 이 룻기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가고 마태복음 1장에는 그 5명의 여인 가운데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이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라합과 이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됩니다. 아까 1장에 나왔던 룻의 고백과도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 이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룻의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쭉 보았지만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가 이 룻기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이후부터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포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룻은 모든 삶이 고정이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또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룻기의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보면 처음엔 장례식이 나오죠. 다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4장은 결혼식으로 끝나지요. 처음엔 흉년으로 나오지만 마지막은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1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4장 가서는 다 되찾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가면 언약 백성이 되어져 있는 이 룻을 보게 되지요. 소망 없는 여인이 예수 족보의 여인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지요. 룻기는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주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그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룻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